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복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눈물이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헌신이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자 상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서로 분열하여 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 알죠? 당. 우리 민주당 이런 것처럼 당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4개의 당을 지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나는 바울이 최고야. 뭐요? 바울파. 그 다음 바울 다음에 이 아볼로가 후임으로 오는데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의 말씀이 더 좋아. 아볼로파 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초대교회 하면 베드로, 게바, 베드로가 최고지. 베드로파 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 아닌 나는 그리스도파야. 우리 주님이 최고야. 라고 하며 4개의 당을 지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다투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로 자신들이 좋아라 하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당을 짓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뿐이니 우리를 통해서 당을 짓지 말아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속한 일꾼, 우리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서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참된 스승이다 하여 당을 짓고 분쟁하는 이들을 위해서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상처 주려고 너희들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권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로 인해서 부끄럽거나 상처를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함에 눈꽃만큼도 우리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오직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비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며 이 단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죠? 영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기름 부어 세워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목사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우고자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성도들을, 영혼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저도 다 해봤어요. 교제도 가져보고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죠? 들음으로써. 이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무엇이 새겨진다라는 거죠? 믿음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은 좀 연약한 것 같아. 내 믿음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니 곧 너희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그러면서 이어나갑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라고. 일만 스승, 엄청 많은 거죠. 여기서 스승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를 헬라어를 보면 파이다 다고스라고 합니다. 파이다 다고스, 파이다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승의 개념과는 좀 다른데요. 후견인 이란 뜻이에요. 후견인. 이것을 조금 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받쳐보면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가정마다 수많은 스승들, 후견인들을 두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두었어요. 좀 똑똑하고 똘망똘망한 이 종들을 뽑아서 자녀들을 섬기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어? 저는 저기 미국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럼 너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영어를 가르쳐. 넌 뭐 하다 왔어? 저는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 넌 내 자녀에게 칼을 가르쳐. 내 자녀를 돌보라고 맡겨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준 이런 선생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 귀족들은 한 가정에 스승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이 당시에는 스승이 1만이나 넘쳐날도록 엄청 많은 시대였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스승은 1만 스승이 있다. 거리 나가서 스승님 하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후견인을 두고 가정교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다치건 삐뚤어지건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이 병이 걸려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아버지가 10명 이렇게 되는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스승은 비록 많을지라도 진정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 사람은 스승 가운데 유일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 그냥 후견으로서, 스승으로서 주인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그러한 스승과는 그러한 스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자신은 스승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아요? 아빠가 낳아요? 네, 엄마가 낳잖아요. 안 태어나신 것처럼 얘기하시면 아빠가 낳아요? 엄마가 낳아요? 엄마가 낳잖아요. 엄마가 배불러서 낳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것은 이 낳았다, 에겐네사라고 하는데 헬라의 원뜻을 보면 출생이란 단어를 갖습니다. 맞죠? 엄마가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엄마가 낳는 것도 낳는 것이고 아빠가 낳는 것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 이 성경 원어를 따라 보면 엄마가 낳는 것은 본이라고 합니다. 본. 거듭나다를 본 어겐이라고 하는데 본. 아버지가 낳은 것을 비겟이라고 씁니다. 비겟. 엄마가 낳는 것은 본. 엄마가 배불러서 낳는 것, 출생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하는 비겟인데 오늘 아버지가 낳은 것이죠.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생산.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비겟이라고 하는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라고요? 생명. 자, 그러면 지극히 하면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명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생산하여 낳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명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었습니다. 스승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이 복음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이 일을 그 어떤 일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수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 복음,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눈물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큼은 대충 하기 싫습니다. 아니,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뭐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달려 있어서요? 생명이 달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가장 열심을 내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녀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 말하고 사모를 영적인 어머니라 말을 합니다. 복음으로 낳았고 복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러한 호칭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와 사모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고 싶고 가진 것이 많다면 더 주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일한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본받아라. 따라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성도 여러분, 당연하죠. 아니,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닮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닮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닮은 듯하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쳐놓은 사랑에 따라서 자라나지 아니하고 삐뚤어지게 자랐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많이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요새 남편 하나 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둘은 둬야지.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음행이 넘쳐났어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사도 바울의 귓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가 복음으로써 엄마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자녀들을 낳아 생명을 주었는데 그 귀한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얘들아, 넌 아빠 좀 본받아라. 딸아, 넌 엄마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 야,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아빠 본받지 말고 저 사람 본받아. 대부분 이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왜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아 라고 말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세요. 얼마나 못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못나게 살아가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보세요. 기도한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묵상한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저 세상만 바라보다가 정말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의 손을 놓친 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아버지로서, 생명을 주어진 아버지로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에도 많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스승들이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를 좀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생명이 있은 줄 믿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 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해요. 우린 돌아갈 곳이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고, 아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간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을 때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이것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이 시간에 수많은 주의 종들은 강단에 올라 영생이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영생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사도 바울이 이 영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냐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귀한 복음을 전함에 값없이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사도 바울, 오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집안은 화이트 칼라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내게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으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말하면 혹시나 상처받고 시험 드는 영혼들이 있을까 봐 나는 차마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2절, 죄송합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없죠. 집안도 좋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유로운 자지만 종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이 뭐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잖아요.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간과 쓸개를 모두 빼버렸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처럼 비유를 맞추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처럼 비유를 맞추며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지요.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무시하는 자들로 인해서 화도 났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배우면 더 배웠고 잘났으면 더 잘났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하찮게 대우하느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도야 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이 장애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얻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능통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나면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같은 무지랭이랑 살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교제하고 그 사람을 섬겨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하고자 사도 바울은 낮아지고 또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아버지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면서까지 자녀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다면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스승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낮아졌냐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수고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녀 삼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 강단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렇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는 수많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들이 이 땅에 있기에 그나마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고 주 안에서 평안하다 감사할 수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와 같은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딱 아버지와 같은 스승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라도 나와 성전을 청소하고 계단을 닦습니다. 혼자서라도 나와 이 성전을 관리하고 치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더운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스승에게 감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고자 복음을 들고 다녀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잘 받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꼭 씹으셔서 잘 받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키도 크고 성장할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저도 아버지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준비함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고 준비하여 복음이 복음답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도 이 복음을 먹고 마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셨거든 상처받지 마시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받으신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표적 설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잘 받아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생명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회에 제일 먼저 옵니다. 교회 9시까지 오기 위해서 집에서 7시 반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누구보다 일찍 옵니다. 그 누구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귀한 섬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하게 맛있게 준비하여 밥상을 차리고 드릴 터이오니 꼭꼭 씹어서 자주자주 드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